이제 2학기가 되어서 수요 성경 공부반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또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 역사나 또 여러 가지 공부의 시간, 또 책을 읽는데 필요한 집중력과 여러 환경들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끝나는 또 우리 12번의 강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함께 우리가 공부할 신약을 읽다, 그것의 강사 또 김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구약을 읽다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에 이어서 신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그 성경을 보는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같이 이 내용을 나누고 또 여러분도 같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책의 저자 이 데이비드 파머 교수가 이 신약을 읽다 전체의 핵심 본문을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그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구약이 말하는 무덤이죠. 그렇죠? 이 무덤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처음 연 이 신약이 말하는 부활. 오늘 교재에는 이제 빈, empty라고 하는 이 빈 부활을 말하죠. 죽음이 비어 있으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완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하나님 구원 계획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빈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자가 빈무덤이다. 무덤이었는데 비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신구약이 이 빈무덤인 이유를 우리 책 보면 20부터 20쪽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커리큘럼에는 28페이지인가 24페이지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은 일단 스킵하고 시작하셨을 텐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준비했구나를 안다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39, 27 해서 39권, 27권에서 66권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가 있죠. 성경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리고 저장 연대와 관점도 좀 다르지만 이 세 복음서가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충해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동서남북 정확하게 다 담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 사복음서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만 해당하는 것 같죠? 근데 사도행전은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였던 데오빌라라는 사람과 이 초대교회들 사이에 회람되었던 서신서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편지의 양식을 갖추고 있고 그 당시의 편지의 양식입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그리고 21권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발신자들은 각각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유다 등이 있고 히브리서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발신자가 이제 분명하지 않는 서신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처럼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서신서라는 것, 그 편지라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처음 이제 소개하고 있는 1장 대망 시대는 이 빈무덤 할 때 empty의 e를 따서 이 대망하다라고 하는 expectation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약을 읽다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가장 생소한 내용이 바로 이 1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중간기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좀처럼 이 중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저자인 데이비드 파머는 중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이 침묵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지금 66권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경이나 또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 문헌인 이 마케베오서, 아니면은 요세푸스가 유대의 이제 역사가죠.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사본도 있고요. 사해에 또 들어가 있는 사해 두루마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이 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 시대를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이 상상하는 파란 왕관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와 관련돼 있죠. 다윗 왕관, 다윗 왕조를 뜻하는 이 파란 왕관, 이 파란 왕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이 책의 표지를 혹시 이거 안 빼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빼보면은 구약을 읽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쭉 연대표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중요한 주제들을 딱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작은 왕관에서 큰 파란 왕관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화살표가 처음에는 선명한 듯했지만 점점점 희미해졌다가 다시 이 별이 빛나면서 큰 파란 왕관으로 분명하게 화살표가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우리 미술 원장님이 이걸 보시면 또 느낌이 새로우시지 않을까? 이 중간에 희미해졌던 이유가 이 침묵기, 중간기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화살표가 희미해진 듯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연대표를 보면서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파란 왕관을 뜻하라는 건 이 상상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이 왕국에 대한 기대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땅의 통치자들의 모습이 담긴 이 동전들이 있습니다. 여기 왕들, 각 제국의 황제들을 뜻하는 이 동전들은 회색으로 무채색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엄청 찬란한 위대한 왕국 제국을 이뤘던 왕들인데 알렉산더나 뭐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그리고 로마 황제들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잠깐 빛나고 금방 쇠해졌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었음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쇠하지 않으며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만 영원히 빛날 것을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 시대의 연대, 중간기의 연대를 보면
주전 130년 430년부터 6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430년은 어떤 해냐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그 말라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는 해가 430년이고 6년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BC와 AD를 나누는 이 딱 0, 그렇죠? 주 전과 주 후에 딱 0 연도가 첫 연도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고 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한 학자들은 헤롯 대왕의 이 이제 그 기록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예수님은 주전 6년 정도에 태어나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430년부터 6년경으로 이 시대를 이제 연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망 시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대망 시대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구약의 정경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예언서들이 아주 중요한 책들인데 사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망 시대를 이제 준비하게 해주는 책들이었어요. 여기서 예언한 내용들이 대망 시대에 조금씩 희미하지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는 예언서였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을 보면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망 시대와 다니엘 선지자의 책이. 그리고 이 파모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외경이나 또 다 요세푸스의 이 저작들 같은 경우도 이 대망 시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 문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대망 시대로 갔다가 이 대망 시대를 지나 신약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망 시대는 사실은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인 대망 시대를 잘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문화들과 배경들을 더 생생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이 이유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 이 대망 시대가 사실 기대하는 시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기대라는 말이 무조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기대라는 말은 그냥 좋은 의미에서 기대감이 아니라 절박함, 긴박함이라고도 간절함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유대인들에게 참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원하는 이유가 그들 안에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만해졌던 시기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기대감, 기대하는 대망 시대라고 좀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조성시켜 주셨는데 이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전체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을 읽다 저자인 파모 교수가 대망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다니엘 2장과 7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쭉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맞춥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 안 했어요. 뭘 꿨는지. 근데 점술가들하고 해석가들에게 맞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뭘 꿨는지 얘기하지도 안 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걸 맞췄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 넷에 큰 짐승 넷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이 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또 둘째는 곰과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등에는 세 개 날개 있고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큰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전의 짐승과 다르고 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한 큰 신상의 모습과 네 마리의 이 큰 짐승에 대한 이 환상이 사실은 대망 시대를 그려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학자들이 보고 있냐면 이 신상이 가지고 있는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 발 이렇게 네 부분과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보았던 네 짐승을 바로 바벨론 제국과 베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 해석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다니엘의 저작 연도를 이제 포로기 이후로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통적인 견해는 여전히 아주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과 네 짐승의 환상이 이렇게 네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환상의 마지막이 뭐냐면 돌로 이 신상이 부서지고, 그리고 작은 뿔, 큰 자라가는 작은 뿔로 이 네 짐승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곧 미래의 이 네 개의 제국이 이 대망 시대 그 이후에 올 시대들을 대표하면서 통치하겠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았고 천사가 이것을 또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 다니엘의 해석을 근거로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어떤 잘못된 성경 몇몇 소수의 학자들의 특별한 의견이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정통 교단을 벗어나는 해석이 전혀 아니라 이것은 매우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에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견고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그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과 곧 올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너희들 때는 아니지만 그 후에 올 이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때가 오겠지만 그 시대는 다 지나갈 것이고 메시아가 통치할 예수, 그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오는 말씀들, 이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주신 돌이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발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다 부서져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였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제 메시아의 이제 메시아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제 결론입니다.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좌정하는데 그곳은 흰 눈과 같고 너린 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고 불꽃이여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데는 책들이 펴놓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주목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거 뭐랑 비슷한데 생각이 들죠. 요한계시록.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건 묵시 문학을 따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장 현실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암울한 시대잖아요. 포로에 갇혀 있고 나라는 이미 다 무너졌고 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현실과는 벗어난 완전히 초현실적인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정 후에 다스리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계시록 때도 로마의 이제 통치 가운데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그때,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던 그때에 묵시문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곧 이제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보시면 대망 시대가 어디서부터 다루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대망 시대는 여기 딱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은 저자가 페르시아라는 말 쓰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책에서 자꾸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민족이 메데와 바사를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하고요. 페르시아가 이제 쭉 통치를 하다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다가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로 넘어가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이제 나라가 4개로 나뉘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다시 바뀌는 그런 이 이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지까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로마 직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페르시아 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이거든요. 엄청 크죠.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줬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고시인데, 고시. 네.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갑자기 다 생각 안 나셨어요, 우리 성도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뭐 갑자기 그걸 기도할 때 고레스 왕, 이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이렇게 대제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페르시아를 메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부족이 원래 유목민이었거든요. 작은 변두리에 있던 유목민들이 점점점 이제 이렇게 같이 점차 세력을 키워가면서 부족을 연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메대 족속들과 그리고 바사를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멸망시킵니다. 그게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고레스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새로운 패권국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인도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처음 대제국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도 이것이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배웠고 따라갔던 거고요. 알렉산더가 이제 이 헬라 대제국을 세우는 바람에 그레크 로만이라고 하는, 로마도 그 알렉산더가 했던 헬라 대제국을 따라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점이 있잖아요. 바벨론과 수사와 이 페르세폴리스, 이 세 점이 있는데, 처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을 일시적인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의 행정 수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사는, 이 수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 고레스 왕의 아들 이 다리오 왕 1세 때 행정 수도였고, 또 여기가 이제 외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페르세폴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말고 그 아들 다리오 왕 1세 때 페르시아가 이렇게까지 영토를 확장시켰거든요. 그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처음에는 여름철 왕실 수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확장하면서 전국을 20개의 행정 수도로 나눈 다음에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그것을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외교관을 파견하면서 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스리는 하나의 어떤 샘플이 되어 준 거죠.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 다리오 왕 1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했던 제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 포함된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다스렸을 때 이제 여기에 어딘가요? 네, 여기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금방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딱 확장만 시켜놓고 실제로 그런 페르시아가 일으켰던 확장을 제대로 자리 잡아서 제국을 만든 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인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35페이지 이 밑에서 8번째 줄 정도인데 35페이지 보면 네. 이방 나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금방 무너지고 헬라 세계에 포함된 이방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활동을 통해 이방 세계와 만나는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접하게 되었다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헬라 시대는 예수님 때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가 예수님 때고 오버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를 생각해보면 로마는 딱 헬라 시대를 사실은 벤치마킹 했거든. 근데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예수님 시대의 기본적인 언어였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언어였고 그래서 이미 헬라어를 통해서 이 중간기 대망 시대 가운데 70인역이라고는 헬라어 성경이 주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외에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헬라어를 아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나중에 그레크 로만 세계가 가져온 문화적 기대감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저자가 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주전 BC 31년부터 주후 몇 년까지죠? 300 네, 180년까지 약 200년의 이 팍스 로마나 시대 이 로마 제국의 번영을 통해서 그때 복음이 교회가 이렇게 뻗어나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미 복음의 전초인 이 헬라어들과 그 문화들이 이미 이방 세계에 자리 잡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통해서 맨 처음 이 밑배경 배경 그림을 사실은 그려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36페이지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고레스 왕이 이 메데 바사 그 민족들을 정복하고 흡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했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을 대제국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고레스 왕 때 이제 재건하려고 포로들이 갔잖아요. 귀환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단돼 버렸어요. 이제 방해꾼들의 모함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것을 다리오 왕이 다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잖아요. 그는 전투에 능한 정복 전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헬라 제국까지 그가 정복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까지. 그래서 맨 처음 어떻게 하죠? 그가 시작했던 전투 맨 처음 전투는 사실은 해상에서 폭풍우 때문에 그냥 배들만 잃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총 3번의 전투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무산돼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시작한 전투가 뭐냐면 마라톤 전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마라톤 평화에서 벌린 전투입니다. 그래서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플라타이아인들이 연합해서 싸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스파르타인들에게도 아테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용사긴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뭐 그 마놀이라고 하는 우상 종교와 관련해서 또 피하고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이 정복 전사였는데 이 아테네 연합군에게 패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합니다. 이 전투가 유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무적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패배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누구냐면 저도 이 사람 이름이 익숙치 않은데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연합군의 전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고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42점 원래 295잖아요. 그 키로를 뛰어가지고 승리를 전하고 죽었다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사실은 근데 역사가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 제대로 된 기록은 이 전령이 페르시아와의 전투 전에 그리스 스파르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었던 이틀 동안 거의 200km를 이제 갔던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했던 아테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지고 나서 해군을 통해서 아테나 도시로 직접 가려고 이렇게 배로 이제 움직이니까 후퇴한 다음에 아테나 군들이 30km 무장을 하고 이제 아테나 자기네 도시로 뛰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30km 그 아테나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이 마라톤 전투의 이제 그 전설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이제 기록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 정복에 다리오 1세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누구죠? 우리가 제일 유명한 이 스파르타랑 싸웠던 이 크세스라고 하는 이게 헬라 이름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난폭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우리 스파르타에서는 어떻게 했죠? 대머리에다가 막 장신구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왕인데 그 사람이 이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이 다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패한 전쟁 10년 후에 이제 다시 준비하는데 자기의 속국들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엄청난 대규모의 군대를 모아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복을 거부했던 스파르타 전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테나까지 이르러서 아테네 도시에 다 불태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살라미 해상 전투와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레테아 육상 전투에서 패하면서 결국은 원래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살라미 해협 전투 때 도망가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져버려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이 그 야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잔치의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벌인 이 잔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던 겁니다. 왕은 좋은 의미에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왕비를 바로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한 게 사실은 이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 군사력의 차이도 엄청났었고 이 나라의 힘도 너무나 대비가 됐었는데 간신히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그때부터 이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얻습니다.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위대한 건축물하고 조각품들이 헬라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을 보면 39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을 보면 헬라 제국이 뭐가 유명하죠? 철학, 예술, 문학, 과학. 이 페르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황금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을 낳고요. 그렇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 그리고 조각가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40페이지를 보면 더 중요한 헬라 제국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황금기를 130년 넘게 보내고 그리고 누가 이제 나타나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한 150년 정도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의 황금기를 낳은 열매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왕은 군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정치 철학적으로 아주 준비됐던 왕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 그리스 군들이 유능한 장수들도 많았고 그리고 좋은 장비들, 무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이제 피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유능한 장수들과 탁월한 무기를 갖추고 마케도니아 출신인 이 알렉산더 왕이 2년 동안 자기의 세력을 정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시 다리오 3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하나 둘씩 무너뜨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이제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는 여기 서쪽과 그 다음에 북쪽, 남쪽, 그 다음에 마지막 동쪽까지 이르러서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까지 이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토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표를 보면 이 다니엘 8장에서 사실 매우 정확한 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장에서 이 보면 순양과 순년소 환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있는데 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순양의 두 뿔을 꺾습니다. 순양의 두 뿔인데 순양의 뿔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이게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꺾고 순염소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할 때 이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거에 대해서 헬라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사실은 정확하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분열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로 인해서. 근데 그것에 대한 정확성이 사실은 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20절 27절에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천사가 해석해 주는 겁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왕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러면서 이런 환상을 너무 정확하고 명확한 환상을 주니까 다니엘이 지쳐서 앓다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그 전까지도 엄청 많은 환상과 해석을 했던 사람인데 유독 이 환상에 대해서만큼은 소화하기 힘들어했고요. 이 환상의 특징은 너무 정확한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1페이지 중간 바로 문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41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문단에 보면 1세기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말하는 건데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 대표단을 만났고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근데 어떻게 맞이하냐면 의복을 입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온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죠? 그 대제사장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가 마게도냐에 있을 당시에 이 의복을 입은 자를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러한 직분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가 이렇게 군대를 지휘할 왕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세푸스가 증언한 겁니다. 1세기 역사, 유대인 역사가.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헬라의 지도자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할 것을 약속했던 이 다니엘 8장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종교를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은 사실 매우 신뢰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유대인들만 이런 혜택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 해석에 있어서도 헬라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다리오 왕이 도망가거든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330년 여름에
이 동방의 헬라 통치를 수립합니다. 그 왕을 죽이고 다리오 왕을 죽인 다음에,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그때 이제 종말한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는 21년 동안 그 정보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인도까지 이제 그 제국의 통치를 뻗칩니다. 그리고 역사상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최고의 이제 이 전장 지휘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우리 43페이지 아래 문단에 이 대망 시대의 영구 측면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파머 교수가 알렉산더의 원정 21년간의 그 원정이 신약 시대를 여는 그레크 로만 세계의 큰 영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자기가 정복한 문화들을 어떻게 하죠? 파기하지 않아요. 융합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동방과 서방의 밀접한 이 문화적 만남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 정복한 문화를 파기하지 않고 흡수 정책을 펼치니까 결국은 어떤 게 나오죠?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가 이제 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로써 헬레인들이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가 담긴 성경을 소유한 이 유대인이라는 백성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면 의도적으로 무언가 한 게 있었겠죠. 그러기에는 사실은 이 사람은 재위 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성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알렉산더의 헬레 문화가 정복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배경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저자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43페이지인데 또 동일하게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남동부 지역과 중동 지역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헬라어. 그리고 같은 문화 배경을 이제 지니게 되고, 이 그리스어, 헬라어가 고대 사회의 수세기 동안 심지어 로마 시대까지도 공통어가 되어서 신약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이제 최초의 번역 성경이잖아요. 72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원래는 최초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점점점 성전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히브리어가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람들이 쓰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된 성경을 그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부족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아요. 이걸 같이 다 모은 게 이제 탈구미역입니다. 탈구미역. 이제 그 탈구미역이 최초의 번역 성경인데, 그 탈구미역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 부분적인 것을 모아놓고, 그리고 어느 부족의 누구의 번역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가 워낙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이제 공백이 생겨서 자녀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해도 이게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미역에는 이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성경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식 성경인 72역,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어 성경을 정식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외의 이 이제 지역의 이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지역 근방에 다 이제 헬라어 성경이 사용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44페이지를 보면 그 접촉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이 접촉을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그리스 헬라와 유대인들의 접촉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느 이스라엘의 현자의 대화가 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찾아보니까 그 저자는 이 얘기 하잖아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인의 정신을 지닌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현자가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쳐줬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클레아쿠루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스승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켈레수리아에서 온 유대인 태생의 사람과의 만남을
스승이 얘기를 해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오늘은 저는 원래 그 헬라 제국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초반에 이게 설명하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근데 딱 시간이 그래도 살짝 오버가 됐네. 여러분 58페이지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진도대로 정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찾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고난과 어려운 시기들을,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헬라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그 내용들, 그리고 로마 시대가 가져온 이제 이스라엘의 변화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을 빨리 했는데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대망 시대 일부를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 미리 책을 읽으셨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수업을 같이 따라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근데 2차적인 의미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사실 약간은 어떤 태도가 갖고 있냐면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정확해야 된다는 것 자꾸 집착하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에 또 집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언에 꽂혀가지고 밀레니엄 때도 우리가 그런 폐해를 보기도 했고. 근데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이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여러분 잠깐 보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정확하게 중간기에 되어질 일들을, 이 여러 제국들의 흥왕성쇠를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리고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멈췄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계획하셨고 또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좀 신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도 하시는 분이지만 더 어려운 거죠. 우리 같이 정말 사소한 일도 하나님 치밀하게 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부정적인 또 예언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말씀과 또 이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때로는 너무 꺼려하고 또 거기에 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작은 내 삶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신뢰하고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간 시대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거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아버지 믿게 해주시고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일부터 또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주님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